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편법이 아니라 해법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종종 실패나 고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런 말이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예, 우리가 늘 듣는 두 가지 말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고 고난은 유익이다. 이 말을 들어보지 않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실패가 어머니가 되든가요? 네? 어쩔 때는 삼촌으로도 안 다가와요. 그죠? 어머니는커녕 삼촌으로도 안 다가옵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되든가요? 네? 고난이 유익이 될 때도 있지만 고난은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메마름으로 이끌 때도 있습니다. 실패와 고난은 잘 다루면 어머니도 되고 유익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학번장 선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갑자기 저랑 같은 교회에 다녔던 동기가 저를 추천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졸지에 2명의 후보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학번장 선출 후보로 올려서 후보자 이렇게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된 것이라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이제 후보자는 밖에 나가라고 해서 밖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들어왔는데 제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좀 당황했던 것은 그 뒤에 들려오는 그 결과였어요. 저는 한 표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더 열받았던 건 저를 추천한 놈까지도 저를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추천한 놈은 뽑아야지. 추천했으면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걔도 안 뽑았어요. 이거 진짜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제 마음속에 굉장히 낙심이 되더라고요. 이게 인생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쿨하게 넘기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굉장히 알고 나니까요. 제가 쥐구멍을 찾고 싶은 거예요. 어느 때는요. 인생을 헛살았구나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를 우습게 봐? 20년 살았으면서 인생을 헛살았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관계적 실패로 다가온 거예요. 나 이거 관계 실패했구나. 그러니까 늘 분뚝분뚝 내가 왜 한 표도 못 받았지? 도대체 그 이유가 뭐지? 그러면서 계속 내 마음을 그 실패와 절망의 구렁텅이로 계속 집어넣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4학년 때는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역전을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학번장 선출 때는요 0표 받은 사람인데요 학생회장 출마할 때는요 100% 자찬성해서 학생회장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 모르는 겁니다. 인생 몰라요. 네. 여러분 저 무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정 목사님 금요일날 학교 다니시면서 성적 장학금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장학금 받았어요. 저는 근로장학금이지만 저도 장학금 받은 인생입니다. 저도 장학금 받았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 0표 인생에 있어서 딱 새로운 사회로 나갔을 때 그 0표 받았다는 건요. 제 존재감이 흔들리는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자존감에 큰 상처를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거에 비하면은 우리 인생의 실패는 굉장히 많습니다. 더 큰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사람이 낙심되고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 이거보다 더 큰 고난과 실패 현장에 우리가 얼마나 더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서 7장 7절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여돈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요단을 도하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사기가 올랐죠. 이제는 무엇을 해도 다 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기가 한꺼번에 꺾이는 일이 벌어진 거죠. 무엇입니까? 그 여리고성과 비교도 안 되는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길 것 같았던 아이성의 패배,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퇴각하게 된 이 상황을 직면한 여호수아, 완전히 사기는 땅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게 되었던 것이죠. 소문을 듣자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만 생각하면 간담이 높고 정신이 혼미해졌는데 이 아이성 하나 이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할만하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막 연합군을 펼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작은 실패가 상대방의 길을 높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기싸움입니다. 그래서 승기를 잡으면요, 반드시 바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승기가 상대방에 넘어가면요, 이 승기를 빨리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호수아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방법이 없는 거예요. 승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실패만 묵상되고 이 고난만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절규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실패를 주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해놓고는 왜 아모리 사람의 손에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요당 동편에 그냥 머물게 하시죠. 이제 할 말도 없습니다 하면서 뭐예요? 엄청난 절규와 실패 현장에 낙심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이처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기세로, 파죽지세로 이끌었던 그 수장이었던 여호수아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강하고 담대해라, 그 말씀 붙들고 갔던 그 사람조차도 이 실패 한 번으로 뭐예요? 낙심하고 절망케 하는 아주 무서운 요소가 바로 실패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패와 패배감은 빨리 해결할수록 좋다는 것이죠. 이것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요, 늘 그 자리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게 지금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거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죠? 종착점이 아니라 정류소예요. 다닐지라도 지나가는 건데 거기를 종착점을 열고 거기서 그냥 매일 허우적거리는 인생 사는 거예요. 거기서 지나가는 길이라면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있음을 알고 믿고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종착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허우적거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실패가 왜 실패했는지 그것을 진단해 주시죠. 첫째는 왜 그러냐? 아간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너의 전력 때문이다, 너희가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 않으세요.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아간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이 헤렘법, 진멸하라 라는 이 헤렘법은요, 반드시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첫 번째 하나님의 그런 어떤 전쟁의 장소 아닙니까? 첫 것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어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결국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관계.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범죄하여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데 이 범죄가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율법으로 사용될 때는 아내가 간음해서 남편을 배반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관계가 틀어졌다, 관계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는 너 관계 때문이야. 나랑 맺은 관계가 실패했기 때문에 너희는 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숫자로 인해서 승패가 갈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관계 때문에 승패가 갈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은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벗어나면 반드시 그 전쟁은 패하는 전쟁이었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의 공식은 항상 동일합니다. 모세의 지팡이 플러스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인 거예요. 또 다윗의 물맷돌 플러스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기는 것입니다. 삼손의 나귀턱뼈 플러스 하나님은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거고요. 소년의 오병이어 플러스 예수님이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공식은요, 내가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전쟁은요,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실패 현장에서 빨리 회복하는 길은 빨리 이거 불순종의 문제부터 해결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았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하세요. 이게 뭐예요? 왜 엎드려 있니? 지금 기도할 때 아니거든. 지금 빨리 이 관계 문제 틀어진 거 해결할 시간이거든. 이러는 거예요. 엎드릴 시간이 아니야. 지금 너가 이 실패를 왜 했는지를 점검하고 그 원인을 빨리 해결해야 이거 일어나는 거야. 엎드려서 운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펑펑 짠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죠.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될 상황인데 매일 하염없이 어찌하여 울면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통 안에 눈물만 흘려요. 여러분, 실패 현장 분명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빨리 털어내고 이겨나가는 길은 그 실패 현장 때문에 맨날 거기에 눌려가지고 그 현장 생각하면서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혀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풀어내고 털어야 될 문제를 빨리 털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실패를 빨리 극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피가 안 통하면 얼른 가서 혈관 뚫어야죠. 혈전 제거해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혈관이 막히면요, 빨리 그거 막혔던 거 뚫어내야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혈전은 그냥 놔두고 그냥 울고불고 한다고 해서 그 혈전이 뚫려지나요? 그거 어떻게든지 빨리 무엇인가, 그 혈전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그 용해제 넣어야죠. 백신 넣어야죠. 그 백신을 넣어야 어떻게 해요? 내 영적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처럼 뭐예요? 기도할 때도 있는 것 반면 빨리 해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은요,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 아간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아간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 아간을요, 우리는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불순적인 요소를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도 실패의 나락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실패의 자리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죠. 그 자리에서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을 해결하는 인생.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혈관이 뚫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기는 방법이 다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의 패배로 심히 고통스러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서 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이성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단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늘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요, 여호수아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자신이 정탐해서 짰던 전략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교도 안 되는, 아이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여리고성을 이겼을 때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이요,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거든요. 걷다가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순종했더니 딱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쉽게 생각한 겁니다. 이 큰 성도 이렇게 이겼는데 작은 성쯤이야. 그래서 뭐예요? 정탐꾼 딱 보냈더니 이거 진짜 작대요. 이거 간단하대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야, 3,000명만 보내. 3,000명 보내서 빨리 제거하고 와, 그런 거예요. 소리로도 여리고성 이겼는데 이 3,000명이면 이거 3,000명도 많은 거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적은 수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아이성 정도면 3,000명 정도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군사를 데리고 가라. 전병력 투입하라. 심지어는 조금 있다 보니까 복병까지 투입하래요. 자기는 3,000명 정도면 해결할 줄 알았는데 이 복병까지 몇만 명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성은 당시에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고지대를 점령하는 자가 승리를 할 가능성이 크죠.
밑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성은요, 작아 보이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 쉽게 여기고, 어떻게 보면 교만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 교만의 죄가 있었는데 아간의 죄 때문에 묻혔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건 뭐예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은요, 싸우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절대로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꾸만 과거의 방법을 고수하는 거예요. 다 알아, 해봤어.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거야. 그죠? 그러면서 그 방법 사용하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승리의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시대가 달라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데 모든 상황들을 같게 보는 거예요.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이렇게 해봤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이기는 방법이 다르고 그 모든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항상 실패를 딛고 이기기 위해서는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여리고 이렇게 이겼는데 이번에 아이성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여러분, 만약 이 여호수아가요, 여리고성 이 치는 순간 후에 아이성 칠 때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 전병력 갖고 가야 돼 하고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묻지 않으니까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전의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획해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실패한 것이 두 번이죠.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아이성과 또 이제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은 것. 이건 전쟁은 아니었지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그 기브온 사람들에 속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9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외로웠어요. 외로웠기 때문에 누군가 와가지고 같이 살길 원합니다 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태까지 노예로 살다가 정말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들만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민족이 와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외로움을 달랬겠습니까? 그리고 평생에 노예로 살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자기를 주인으로 모시겠대요.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끝에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끝에 물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외로울 때 또 내 기분이 방방 뜰 때는요, 절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외로울 때 결정하는 것 치고 승리한 게 없고요, 방방 좋았을 때 결정했을 때 승리한 거 없어요. 그때는요, 내 기분 따라가기 때문에요, 그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결정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때 선택하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 선택하다가요, 다 어려움 당하고요, 좋을 때 선택하다가요, 막 띄워주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다 대부분 사기꾼이에요. 띄워주면. 그죠? 이거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거 잘 될 거야. 막. 그러다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로울 때, 막 띄워줄 때, 이때 그냥 묻지도 않고 선택했더니 실패의 자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 결정적일 때는 항상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 상황을 이길 방법을 하나님이 간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해법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이 해법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만 그 해법을 알지 못하니까 편법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아닌 거 다 편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다 해법이잖아요. 근데 그 해법 묻지 않으니까 다 내 방법 쓰는 거예요. 다. 그러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실패를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해법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이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이길 해법이 무엇입니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내가 실패했을 때 절대로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거 실패해봤어. 나도 그 상황이 이렇게 돼서 나 이렇게 해결했어. 여러분, 그 사람을 해결하는 방법과
나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시다니까요. 오늘 여호수아도 다르고 여리고성 다르고 아이성 다르잖아요. 똑같은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방법 주시는 것과 나에게 방법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참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해법을 내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울왕은요, 자기 갑옷 입고 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갑옷 입으면 지는 거예요. 다윗은요, 물맷돌로 싸워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것입니다. 싸우는 방법, 이기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자꾸만 남의 옷 입고 싸우는 거예요. 남의 옷 입고. 남의 방법 갖고 사는 거예요. 남의 방법. 그러니까 맨날 거북한 거예요. 맨날 불편한 거예요. 하면서도 이상한 거예요. 왜요? 내 옷이 아니니까. 이게 거룩한 전쟁해야 되는데 맨날 거북한 전쟁 하는 거예요. 거북한 전쟁. 응? 내게 아닌데 자꾸만 내 것처럼 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을 보세요. 베드로니 한 번 설교하면 몇천 명씩 막 변화되잖아요. 그런데 안드레는요, 어쩌다가 한 명 전도해요. 어쩌다가 한 명. 그리고 사도 요한은 뭐예요? 평생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만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베드로도 위대하고요. 안드레도 위대하고요. 사도 요한도 위대해요. 왜요? 그들은 각자의 주신 옷에 맞게 사역을 한 거예요. 각자의 주신 맞는 은사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 옷 입고 그냥 충성했더니 이기게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면서 이것 맞고 저것 맞고 이건 틀리고 저건 틀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부름 받았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근데 안드레처럼 부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처럼 부름 받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옷을 입고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저 사람은 틀렸다, 나는 맞다, 이런 논리로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신목사님하고 저하고도 부름이 달라요. 목사님과 저는요, 부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합력하는 거지, 그 다른 부름을 가지고 맞았다 틀렸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름도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사도 요한이 마리아 봉양하듯이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밥을 대접하고 식사 준비하고 누군가를 한 명을 케어하는 그런 사역으로 이 땅에 부르셨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승질은 그지 같은데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는 막 그런 사람을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 성격 갖고 뭐라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 틀렸다 맞았다 논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자리를 부름받은 대로 충성스럽게 사역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요, 장로교는 막 경건하게 아멘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정통 장로교에서는.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6시간 동안 춤추면서 예배 드린다고 막. 그 아프리카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보셨어요? 하면서 막 3, 4시간 동안 막 춤추면서 막 하잖아요. 막 기도도 막 하면서 막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녀요. 그럼 여러분, 그 예배 안 받으세요? 그 기도 안 받으세요? 제가 페이스북에 우리 교회 페이스북에 올렸죠. 우리나라는 주기도문송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바다 예수 하면서 막 이 아프리카는요, 주기도문송 자체가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럼 어느 찬송을 받으세요? 둘 다 받으세요. 둘 다 받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다 받으세요. 뭐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방식을 놓고도요, 이거 맞다 틀리다 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는 교회는 뭐예요? 맨날 방법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무너져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뭐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 마음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 가지고 싸울 게 없어요. 너 틀려, 나 맞아,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옷을 입고 내가 충성을 다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다르다니까요.
같은 방법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항상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맞는 옷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그 이길 옷을 입혀주신다니까요. 그 이 옷을 입고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도 여전히 여리고성과 같은 대적이 있고요, 아이성과 같은 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 무너뜨리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매일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매일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어제의 은혜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여리고성 방법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오늘 아이성 앞에 필요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은혜를 구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매일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옛날 은혜를 우려먹지 마세요. 아, 이거 옛날에 이게 해봤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옛날 건 옛날 거예요. 여러분, 우려먹는 거는 차로만 우려먹으세요. 은혜를 우려먹는 인생 되지 마세요. 오늘 은혜를 구해야죠. 오늘 승리의 방법을 구해야죠. 그래야 오늘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의 승리 공식은 또 아이성에만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운데 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우리를 막는 성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매일매일 구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길 힘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돌파할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믿음으로 싸워내면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8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여리고성은 다 드려라. 하나님께 다 드려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이성 탈취하면 다 가져라 라는 거예요. 여리고는 드리고 아이성은 가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드릴 때가 있고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려라 할 때가 있고요. 너 다 가져라 할 때가 있다니까요. 이 타이밍 맞추면요, 누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타이밍 맞춰야죠. 근데 이 타이밍이 언제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해낸 전쟁은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이겨낸 전쟁은요, 다 가지라고 하신다니까요. 오늘도 보세요. 여기서 여리고성은 하나님 은혜로 무너졌잖아요. 다 드려야 돼요. 근데 오늘은 믿음으로 싸워낸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내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어 싸워낸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투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 수고했어. 내가 다 줄게.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싸워낼 때 하나님께서는요, 가져라 하신단 말이에요. 가져라.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믿음의 길을 갈 때 안 된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요,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영적 전투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마라의 쓴물 불평불만했잖아요. 그런데요, 2시간 거리에 엘림이 있었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2시간만 지나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요, 불평불만하지 않고 더 큰 거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못 참으니까 결국 엘림의 영광과 축복이 부끄러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부끄럽게 받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불평불만이 나와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도 그 끝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영적으로 치열하게 이겨내면 하나님 주시는 거 더 영광스럽게 받을 수 있는데 그거 참지 못하니까 주시는 것도 영광스럽게 받지 못하는 인생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00명이 한꺼번에 주님의 올라가심을 봤어요. 그런데 120명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치열하게 끝까지 참아내라. 이겨내라. 믿음은 애무나 버티는 거거든요. 버텨내라. 믿음으로 버텨내라. 여러분, 골드러시가 있을 때 캘리포니아 어떤 사람이 광산을 인수했는데 딱 들어갔더니 그 중앙에 곡괭이 하나 딱 꽂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가서 곡괭이를 딱 빼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있던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찧어보자 하고 꽂았더니 안 나오니까 그냥 꽂아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인수했던 사람이 그냥 빼니까 금이 나온 거예요. 그 한 번인데.
그 한 번만 했으면 금괴인데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곡괭이 한 번 꽂아놓고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고 불평불만하면요. 그 밑에 숨겨진 광석이 그 뜨거운 아주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가 있는데 그거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너 다 가져라 하신단 말이에요. 다 가져라. 내가 다 줄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것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실패 현장이 있습니까? 조금만 참고 영적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전쟁 전적은요 32전 31승 1패입니다. 지금은요 1승 1패 한 순간이에요. 1승 1패 승률 50%. 근데요 나머지 30연승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1패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실패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연승할 것이냐 연패할 것이냐 그게 다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1패 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당장 관계 막는 것 제거하고 오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승리를 보상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1승 1패 50% 승률에서 나머지 30승을 연승하는 우리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계속 적어도 30승 하는 거 나오잖아요. 누구 왕을 이겼고 누구 왕을 이겼고. 그죠? 그러니까 그 1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연승할 수 있고 연패할 수 있냐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연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은 그거예요. 너 1패 어떻게 극복할 거니? 그거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여호수아처럼 연승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연패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실패할 때 당장에 하나님과의 막혀진 관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매번 이기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는 인생.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연승이 우리의 연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패의 구렁텅이에 새우적거리지 마시고 이제는 연승에서 비상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인생,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